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은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그죠? 300여 번 나오는데,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니죠. 요즘 또 유행하는 말로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 그래? 그럼 은혜는 받고, 그러고는 없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그렇게 사는. 그게 은혜일까요? 오늘 참,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귀한 그런 간증도 보고, 또 삶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거든요. 참 재밌어요. 주일학교 때도 많이 또 듣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사건 사고가 나오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참 여러 말로 여러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야 돼요. 진짜 내가 갚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믿으시죠?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옮겼어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좀 길지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또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소년의 발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의신 사람을 보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여호와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나아만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는 늘 위기와 문제가 산적하죠. 그죠? 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그죠? 큰 사고나 일지라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죠? 시험을 칠 때도 있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아니면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다.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같이 사는, 혼자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같이 살면 또, 그죠? 관계 속의 어려움, 또 살면서 또 인생 속에서 여러 질문, 문제, 어려움, 고통, 위기,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인생이 너무 화려해요. 군대 장관, 아람이라는 그 당시에 좀 강성한 큰 나라였어요. 군대 장관이면 거의 그죠? 왕 바로 밑에나, 그죠? 바로 그 밑에나,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아람을 건지는. 아람을 하나님께서 왜 또 건지실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지만 아람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었다고 지금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 주권. 그죠? 그래요. 그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존귀한 자. 군대 장관. 그게 내가 잘나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믿어서, 물론 맞습니다. 내가 믿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아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안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 은혜가 나에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어려운 환경에 이슬람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만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천국을 이루면 좋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외칠 수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지만 그 문제와 그 위기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모든 죄악된 인생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나병이라는 거. 문둥병. 옛날 말로 그죠? 성경에 지금 나병으로 고쳐져 있는데 이것이 나병이 아니고 피부병이라 그런 말도 하지만 저는 성경대로 그냥 죽을 문둥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죠? 고칠 수 없는 병. 성경은 그 나병은
죽음의 병이다. 결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무감각하고 고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 나병. 사실은 그 비유지만, 상징이지만 이 나병은 바로 우리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지을 수 없는 이 죄. 그 무엇으로도 지어지지 않는 죄. 죄의 병. 근데 못 느껴요. 많은 사람이 못 느낍니다. 예민한 사람은 느끼지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못 느껴요. 그 나병 걸리는 사람 봤어요, 혹시? 저는 어릴 때 제 집 주위에 그런 문둥병촌이 있었어요. 그 에라곤이라고. 그래서 한 번씩 그 에라곤을 개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축제라든지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들어가면 너무 흉측한 거예요. 막 코도 삐뚤어지고 있고, 손도 막 떨어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눈 떨어지고, 귀가 막 떨어지고 이래도 고통을 못 느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약이 있어가지고 치료가 되고 하지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병이 걸리고 있어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위대한 순간에, 가장 존귀한 순간에 나병이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몰랐죠, 사실은. 근데 이 5장에 보면 이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3절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 인물이 등장해요. 그죠? 나아만 장군의 그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여성입니까? 이 아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뭐 같이 동맹관계도 되었지만 또 원수관계가 되어 전쟁을 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잡아. 그때 잡혀간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죠. 요셉과 같은 그런 여인인 거예요. 참 불쌍하죠. 잡혀가서 어떤 신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래도 잘 풀렸어요. 그나마. 그래서 나만 장군이라는 큰 집에 아마 귀족의 자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처럼.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셉도 같다고 봐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죠? 계속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어린 여종도 신앙이 깊었어요. 신앙으로 극복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원수 같은 그런 아람 사람, 물론 자기 이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죠. 근데 그 주인이 아픈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진짜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죠? 요셉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르심,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죠. 이 아람 땅에까지 이 어린 소녀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내가 다니는 어떤 직장, 다니는 학교, 어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죠.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본인도 행복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잘 아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화상 입은 어떤 여학생, 지금은 그죠?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한동대학교. 그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받아가지고 차에 화재가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좌절하고, 그죠? 그 여인이 그냥 자기를 학대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으면 아무것도 뜻을 못 이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세상에서 그 물질로 도와주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또 유학을 하고 돌아가지고, 물론 얼굴은 참 사람들 보기에 참 너무 불쌍한 얼굴이지만 너무 밝아요, 사람이. 그래서 교수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인처럼, 어린 소녀처럼 목적을 깨달아요. 목적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떤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소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한 한 사람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절부터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들어요. 그걸 또 정말 여종의 말을. 그것도 은혜죠.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종의 말을 듣고 왕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 그저 훌륭한 장군이었잖아요. 아람을 구한 사람이니까 달란트, 그죠? 달란트 10개와 금 6,000개, 의복 1벌,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요. 당신 나라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병을 치유한다. 내가 우리 나라에 보물을 보내겠다. 나만 장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편지를 받는 이스라엘 왕이 웃겨요. 위기죠, 지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맞죠? 갑자기 좀 적의 장군이 온대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는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은 믿음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왕처럼 옷이나 찢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엘리사처럼. 그죠? 엘리사의 말이 우리 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무는 곳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머무는 곳에서. 지금 보면 각자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나만 장군, 어린 사람, 왕, 엘리사. 그리고 뒤에 보면 종들이 나오고 게하시가 나오고. 근데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도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려움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을 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아마 이 어린 요정이 끝까지 따라다녔을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을. 그래서 조언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 10절을 보면 9절을 보면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어요. 나만은 그나마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또 종들의 말을 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엘리사의 생각은 뭡니까? 직접 자기가 나가서 몸을 만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누구의 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왜? 이 나아만은 이교도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의 종교, 아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신들은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죠? 자기 자랑이냐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이 나만에게 진짜 살아계신 스스로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공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처럼 네가 가서 순종하라. 순종. 너 보내 이르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근데 사실은 아람에는 많은 훌륭한 강들이 있어요. 큰 강, 우리 낙동강 같은 큰 강이 있어요. 요단강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뭐 이게 실개천인지 뭐 강인지 그 비가 많이 오면 강처럼 변해요. 크게 이렇게 막 넘치는 그런 강이 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초라하대요. 그냥 뭐 눈에 뭐 바로 이렇게 건너면 되는 그런 강도 아닌 강이에요. 그런 강에 가가지고 그것도 뭐 참 그죠 막 맑은 강도 아니고 우리 저 따랑물 같은 그런 강에서 몸을 씻으래요. 더러워질 것 같은 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내 생각으로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재물을 이끌고 왔는데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 재물도 줄 거고, 그렇게 할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엄청 화가 나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명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화가 났어요. 노하여 물러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우리 믿음 없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보면 돼? 내가 뭐, 그죠? 성도가 막 이렇게 어려워하면 내가 기도해주면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 아니면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뭐 저 사람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그런 생각들.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종종 그런 믿음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가장 화나는 거는 푸대죠. 나를.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푸대접 받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푸대접.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낮춰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원함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린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네가 정령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7번. 안 믿겨져요, 그죠? 우리도 안 믿겨져요. 근데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베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약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한간 목수가, 예수님 목수잖아요. 목수가 저 깊은 데 가서 다 지금 그물 다 씻어가지고 지금 막 개놨는데 다시 배 띄워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도 그 인터뷰를 해보면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때는 많이 짜증났습니다. 싫어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죠?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해본 거예요. 해봤다니까요. 해보니까 되더라요. 나만도 화가 났지만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12절 13절까지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라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그래도 할 건데, 그죠? 많은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네가 기도하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7번 그냥 씻으면 돼요. 어렵잖아.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믿게 돼. 그런데 이 종들의 믿음이 큰 거예요. 아마 이 여종이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됩니다. 낫습니다. 우리 주인한테 말해주세요. 이 종들도 생각해 보니까 밑자의 본전이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죠? 순종.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신앙은 순종인 거예요.
이 나아만이 6번만 처음에 물에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아무 것도 없죠. 또 2번, 3번 씻었어요. 뭐 구정물 같아요. 짜증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막 이상한 게 막 묻어요. 또 들어갔다 깨끗해지기는커녕 피부가 막 따갑습니다. 어머니 묻어가지고 나 화가 나요.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1번 남았어요. 이 안 되면 너는 죽음이다. 엘리사 넌 내한테 죽었어. 이를 부득부득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합니다. 이거 사실인 거예요. 이 기록이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 길게 기록해 놓았고,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나만 장군 한 사람이라. 주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가, 우리 솔직해 줍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살아온 경험, 그거로 사는 거예요. 그죠?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여종처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문제든 어떤 위기든 해결되는 거예요. 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어린 여종이 대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딸처럼 여기지 않았겠어요? 여종이로 그냥 놔뒀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죽어야 될 자기를 살렸는데, 그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전화이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은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작은 믿음, 한번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눈에는 볼품없는 요단강이지만 그런 껍데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껍데기로 하나님이 낫게 하고 낫지 않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을 받아서, 엘리사가 물질을 받았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필요 없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아람, 너 조심해. 하나님이 나라야. 여기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나만이 깜짝 놀랐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만의 고백을 보면 나 압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런 고백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보면 1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있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받지 않겠다는 거죠. 나아만이 받으라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재물 10배를 줘도 안 아까울 거예요.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나아만이 이르되 17절에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이스라엘이 흙을 가져가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종 때문에. 한갓 죽일 수도 있잖아요.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이 종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바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종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참 우리를 봤을 때 부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높이신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아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여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죠. 18절을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 안에 주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진짜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보로 다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 말고 지금까지 해온 그 역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나만 장군은 그 이후에 그 직을 내려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람이 전쟁을 또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때 나만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은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표적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근데 삶에는 전혀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몰라요. 신앙인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은 그런 뒤에 나오죠. 그 게하시 엘리사의 그죠? 그 집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나만한테 가가지고 나만이 실컷 저 보아가 눈이 막 뿅 저걸 내가 가져. 그래 거짓말하네. 돈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돈 받고 또 엘리사가 물으니까 또 거짓말하죠. 한 번 거짓말 계속 거짓말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게하시처럼.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만에 들렸던 그 나병이 죄의 병이 자기한테 다 옮아왔어요.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불행을 입은 자가 됩니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자가 오히려 게하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아만처럼 어린 여종처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선택입니다. 진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다가 자기 죄로 죽는 게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지만 이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나아만은요 단 한 번에 자기 죄의 몸이 나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만난 사람이길 바랍니다. 진짜 경험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 속에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땅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위기가 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시킬 뿐만 아니고 어린 여종은 더 요셉처럼,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모델로, 그냥 이 사람만의 모델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예화로 보여준다고 해요. 모델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 삶도 이렇게 높이고 깨끗하게 하고 세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인생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